교회, 서머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서머나는 쉽게 말하면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 서다. 몰약은 들어본 적이 있죠? 언제? 예수님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가 가지고 간 선물 중에 하나가 몰약이에요. 그래서 쓰다. 이 몰약은 어디에 쓰이는 것이 향품이에요? 네? 사람이 죽을 때 시체에게 쓰이는 향품이에요. 그래서 이 몰약은 장사할 때 쓰이는 것이고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결국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던 교회예요. 서머나라는 그 도시에 서머나 교회가 있은 거예요. 서머나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가장 충성했던 도시예요. 가장 화려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과학과 의학이 아주 발달한 상업도시가 서머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도시인데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굉장히 엄청 어렵게 박해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그 충성스러운 도시에서 황제를 섬기지 않았다고 하니 얼마나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궁핍을 당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니까 잔인에게 처형을 당하고 사형도 당하고 유배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도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해가지고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편지를 쓰라 해가 지금 쓰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과 핍박 속에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편지 쓰기를 원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 말이 처음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손에 다 있으면 왜 이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냐? 서머나 교회 좀 잘 살게 해주면 되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저들을 처해 주시고 돼요. 저들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먹을 것 풍부하게 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이 사탄 마귀를 말려주지 않고 사탄에게 허락한 것은 우리를 온전한 기독교인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궁핍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다시 예수님이 죽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안 죽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오신 거예요. 우린 죽었다 하잖아. 말은 죽었다 하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서머나 도시에 길드라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 속해가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통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길드란 조합에 만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 먹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길드라는 조합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겠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황제를 숭배하는 조건 속에서 그 길드의 조합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조건에 허락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황제도 숭배하고 예수님도 숭배하고 지금 우리는 보면은 양다리 걸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고 세상에 내 몸도 팔고 하나님 앞에 내 몸도 팔고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들은요 양다리를 걸치지 않았습니다. 도미티안 그 황제에게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궁핍함에 아주 먹고 힘들기 살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표시할 때 생활비를 표시하는 것도 있고 생계비를 표시하는 것도 있고 생존비를 표시하는 게 있어요. 가난하다 했을 때 생활비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죠. 생계비가 없어 이런 사람도 있고 생존비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활비는 없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 맞습니까? 생활비 없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 생계비는 그래도 내가 생계가 하려면은 뭔가가 조그만 먹고 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존비라는 것은요 완전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진짜 생존할 수 있는 그 비용. 근데 지금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생존비조차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부의 두뇌돈 성경에 나오죠. 가부의 두뇌돈을 내고 나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가부의 두뇌돈이 생존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처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너는 부자다. 너는 부유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생존비도 없어가지고 하루 한 끼도 채 먹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인데 너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너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먹을 게 있어야 부자지.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의 부가 무엇인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성도의 부는 절대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가지고 있고 물질 많다고 해가지고 부자다. 이것이 기독교의 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누가복음 12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물거물할 때 성경 찾는 게 좋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쌓아두기로 하고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것이 너무 많다. 이 많은 물건을 쌓아두시니 너는 마음을 놓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런 자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 물질에 돈에 막 부유해가지고 창고를 쌓아놓고 둘 곳이 없어서 더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 집어넣고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부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알아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 부자라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가난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너는 지금 어떠라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근데 너희는 알지 못한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런 부자, 재물로 엄청 소유를 많이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물었다는 거예요. 너희 가진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보는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자와 하나님이 말하는 부자는 뭐가 다른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돈 많은 부자? 마음이 행복한 부자? 네. 마음이 행복한 부자예요. 네. 평안의 부자예요. 그리고 돈 많으면 물질의 부자예요. 다 부자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자가 부자예요. 예?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자가 부자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자가 가득 찬 자가 부자다.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봐야지 뭐, 그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거는 맞아요. 왜냐? 부자, 뭐가 부자냐? 우리가 부유한 게 뭐냐?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찬 자들이 부자예요. 진짜 부자로.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모두 다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린 부자지.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 그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세상 말하면은 바로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애굽의 왕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부자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애굽에서 최고 왕 돼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시 받는 고난이 죄악을,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걸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수모,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결국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느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요. 네? 믿음. 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능력, 이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물입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다 상급에 돼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우리의 재물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우리의 재물입니다.
진짜 재물, 진짜 부 가르쳐 주잖아. 여러분들 이런 부를 누리고 싶습니까? 인간들은 싫잖아. 물질로 많이 해가지고 바로의 왕같이 돼가지고 애굽의 왕이 돼가 사는 거 좋아하지. 누가 이 물질 이런 거 싫어하고 그리고 고난 받기를 원하고 환난 받기를 원하고 고통 받기를 원하고 그런 거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큰 사업처를 주겠다고 계약을 하자. 주일날 그것도 11시에 예배 시간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옵니까? 그 계약하러 갑니까? 계약하러 가겠죠. 계약하러 가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배 드리러 온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거짓말.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게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 권사님은 올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배 다음 주일날 가면 되지. 그러고 빠지잖아. 그 큰 계약 하러 가야지.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아니라도 주일날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식 한다 빠지고 한갑한다 빠지고 애 돌이라 빠지고 누구 뭐 한다고 빠지고 친구 만난다고 빠지고 이거 전부 다 있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첫째예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주일날 내가 그런데 여러분 뭐 큰 몇 1조 되는 몇 천억 되는 만약에 사업을 준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 그래도 예배에 참석할래 하고 오는 사람 아마 글쎄요. 모르겠네요. 주기철 목사님밖에 없어요. 예? 주기철 목사님밖에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밖에 없어. 맞아요. 그거 아니고 먹고 사는 거. 우리는 지금 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부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부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우리는 부예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예배 드리려고 주일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이게 재물이라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일거리를 안 주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포기했는데 그 직장에 안 가면 다른 직장 안 주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주세요. 줍니다. 아멘. 더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더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부유하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 땅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부유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늘나라 백성답게 사느라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고 이 땅에서 조금 핍박받고 억울하는 것 당하는 것 같이처럼 보이지만 이런 자들에게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살기에 진정한 부유를 누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런 부자가 되고 싶어요? 싫죠?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좀 핍박 받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좀 어렵게 사세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이 영원의 세계에서 1cm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영원의 세계는 말로 시간을 측정할 수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영혼의 세계가 우리 살아봐야 강건하면 80이라 했잖아요. 요즘 100살까지도 사는데 살아가면 100살이라는데 100살이라는 세월은요 1cm가 안 되는 세월이에요. 영혼의 세계에서. 그러면 이 1cm가 안 되는 세계에 우리가 여기에 내 목숨을 걸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1cm도 안 되는 이 세월에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좀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하고 살다 보면은 영혼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신부되어가 영혼의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주님이 오늘도 그랬잖아. 보호해 주신다고. 책임져 주신다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네. 내가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인생이에요. 돈 많다고? 네.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은 그 돈 다 날아가요. 왜 대우가 다른 데 넘어가고 국제가 다른 데 넘어가고 다 넘어가겠습니까? 바람 한번 불어보면은 별 도리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런데 뭘 거기에 내 인생 모세는 지금 그랬잖아요. 자기가 왕이 될 처지예요. 왕이 애굽 그것도 가장 큰 나라 가장 강한 나라의 애굽의 왕이 되는 그 좋은 자리를 마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 했습니까? 죄악에 잠깐 남 누리는 죄악에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고난 받는데 참여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유가 무엇인지 이제 알았으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가졌다고 없는 자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 없다고 창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돈 좀 있다고 그만둘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부자는 예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부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참 부자예요. 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유산으로 받은 자들을 예수님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유하다, 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뭐 하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느 날 예수 탁 믿더니 예수님 만나더니 그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던 사람이 술 담배 딱 끊었어.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언제부터 그렇게 교회 다녔다고 술 끊었냐? 담배 끊었냐? 이러면서 친구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요 옛날 술 친구들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밖에 모르고 살고 오직 예수 보고 사니까 옛날의 친구들 술 친구들 다 떨어지고 옛날에 놀던 친구들 다 떨어졌지. 왜? 내가 그들하고 만나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 친정에 가도 재미가 없어 안 갑니다. 같은 영이 같아야 우리가 너무나 신나요. 예수님 얘기하다 보면은 발이 새는 줄 모르고 예수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내가 성도를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더니 이런 나쁜 인간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약에 이제 술 중독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내가 이렇게 술도 끊고 너무 예수님 사랑으로 살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게 자랑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대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는 다 자기의 그거는 다 숨겨놓고 남의 것만 듣고 있다가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뒷북치고
이러면요 그 사람하고 대화 안 해요. 먼저 그 상대와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내 속의 거를 다 드러낼 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공감이 가야 대화하지. 공감이 안 가는데요 누가 대화합니까? 안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겉으로 속은 다 꽁하게 열어놓은 거 있으면서 겉은 안 그런 척하고 이런저런 다른 엉뚱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유 너 속이나 좀 털어내라.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 이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진짜 대화할 상대가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부요를 맛보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세상도 좋아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쫓아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더니 예수님 복음만 팔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좋아합니까? 다 싫어해요. 사람들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 믿으라 하고 예수 믿어야 당신이 잘 된다. 예수 믿어야 생명이 있다 막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듣기 싫어해요. 같은 형제라도 그래요. 같은 형제라도 예수 얘기하면은 듣기 싫어해요. 그냥 뭐 형제간에도 술이나 사주고 또 재밌게 놀기나 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형제들 만나가지고 노래방 가고 뭐 술 마시고 놀고 이 세상 것들로 해보세요. 진짜 좋아가지고 형님 하면서 하는데 사실적으로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복이야, 예수 믿어야 생명이야, 예수 믿어야 하면은 다음부터 안 볼라 한다니까. 안 만날라 하고. 그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궁핍을 당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힘들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마나 교회에게 내가 예수로 인해 환난을 당하고 예수로 인해 궁핍한 것을 보니 너는 진짜 부자같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받은 것을 아는 자는 세상의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아멘. 예수를 유산으로 받은 자들은요. 세상의 것을 잃는다 해도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삼성그룹을 유산으로 받은 자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거 남 줬다고 그거 아주 아깝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장사하는 거 하나 줬다고 해서 아깝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삼성그룹 유산을 받은 자가 그 조그마한 거 하나 두네 남 준다고 이게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 내가 무엇을 유산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환난과 궁핍함이 닥쳐오면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평생 일구어 놓은 것 다 빼앗기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환난과 궁핍과 문제를 겪을 때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짜는 절대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돼요? 졸려서 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부자와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것에 부자에 우리 마음을 뺏겨야 됩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부자에 우리의 인생을 파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 그치, 좀 어렵더라도, 좀 가난하더라도, 좀 핍박받더라도, 좀 환난에 처해지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진짜 성도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겪어야 돼? 응?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왜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그것은 언제까지 받는 거예요? 1cm 때는 내 인생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서 우리는 받는 거예요. 죽어가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런 게 전혀 없다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따진다고 1cm도 안 되는,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랬죠. 포항 제철에 가면 용광로가 있죠. 용광로에 있는데 거기에 눈 좀 떠보세요. 눈 좀. 그만할까? 포항 제철에 가면은 이 용광로가 있죠. 그 용광로에 예를 들어서 하루만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처도 못 가죠.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가지. 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거기 쳐였어. 그러면은 그쪽에 들어갔다가 1초 만에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해도 주님이 들어쳤다네. 그리고 30초 후에 내가 너 30초를 1시간을 내 너 여유를 줄게. 그리고 1시간 동안 내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나와라.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뭘 하겠어요, 여러분? 예? 또 들어가야 돼. 1시간 후에는. 예? 1시간 후에는 또 들어가야 된다니까. 예? 뭐라고? 들어가기 전에 다 먹어버려서 우리 예수님은 안 녹게 한다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지옥 가면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가 다 녹아버리겠어요? 영원히 뜨겁게 우리는 타고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타도 영원히 뜨거운 불 속에 있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불 속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꿈속에서 불난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뜨거운 거 느껴본 적? 비슷한 경우 네. 꿈속에서 불난 집에, 우리 집이 불났어.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었어. 잠을 자는데. 근데 불이 났어. 근데 그 뜨거움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 영혼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뜨거움을 못 느끼고 영혼은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면요 항상 그 뜨거움 느껴요. 제가 꽃탕에 들어가면은 항상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숯 가마 가봤죠? 숯가마 가면은 꽃탕이 있고 고온이 있고 중온이 있고 저온이 있습니다. 꽃탕에 들어가면은 제가 1분도 못 있어요. 다 뒤집어 써도.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 저는 절대 지옥 못 갑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전 지옥에 이거보다 1000배나 더 뜨거운 지옥에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저 못 갑니다. 주님, 제가 잘못할 때마다 깨우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깨우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시간 분초분초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님과 교류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꽃탕에 가면 저절로 그 기도가 나와요. 그 꽃탕에 여러분 있으면 내 몸이 다 타는 것 같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지옥은 그보다 1000배나 100배나 더 뜨거운 곳에서 영원히 나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들어가 있는데 잠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루의 시간을 줬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을 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거기 다시 안 안 가게. 가게. 예수님 가랭이 붙잡아야지. 그쵸. 다시 거기 가지 않게 회개하면서 예수님 가랭이 붙잡아야지. 예수님 잡아야죠.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헐려버린다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예요. 진짜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듣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지금 저거를 갖다가 잠속에서 흘려버리구나, 저걸 듣고 말구나, 다 보인다고요. 그래 얼마나 제가 이렇게 답답한데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진짜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뜨거운데 두 번 다시 하루의 시간, 한 달의 여유를 준다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거기 가게끔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세상 즐기면서 세상의 것을 쌓아놓고 사는 그 인생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붙잡죠. 예수님 가랭이 붙잡죠. 예수님 팔 붙잡죠. 예수님 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간이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이 1cm도 안 되는 이 세상의 기간이에요. 이 세상의 기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잡느냐 아니면 세상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남이 만나가 얼마나 뭐가 사랑이 되겠어요. 결혼해가지고 한 1년, 2년, 3년은 행복할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단점이 눈에 다 보이면요, 살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그때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인생이 저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서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다 좋은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유선을 받은 것을 아는 자는 세상의 것을 잃어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궁핍과 어려움과 겪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바로 잡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아직도 과거에 잡혀있는 인생들이잖아요. 맞아 틀려요. 애굽의 때 생각나요 안 나요? 나요.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 요셉이 집사님 007 가방에 1억씩 넣어 다닐 때 좋았죠? 그런데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 알게 됐잖아. 지금도 007 가방에 돈 1억 2억씩 넣어 다니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지.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돈 많은 사람이 왜 예수 믿어? 안 믿지. 세상에 좋아가 살지. 그런데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겪어야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중독도 했던 것, 옛날 옛몸, 육신의 것, 이런 걸 끊기 위해서는 결국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가니 부요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부요한 자예요. 그 예수님이 만든 거 다 우리 거잖아. 아멘. 오늘 여기서 그만할래요.
요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 마음에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그 다음 찰나 또 예수님 거 다 만물이 우리 거다 하고 또 들으면 또 얼마나 좋아. 그쵸? 어쨌든 오늘 말씀이 뭐냐,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몰약의 몰약, 쓰다. 결국은 죽음에 쓰이는 향료예요. 그만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겪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그 교회, 서문화 교회, 옛날에 아시아의 서문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같은 교회가 있고 서문화 같은 교회가 있고 라오디에 같은 교회가 있고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 이런 교회들의 모형을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궁핍을 당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성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가 무엇인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재물을 가지고 측정하는 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부자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는 어떤 자가 진짜 부자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시간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재물이다. 재물이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재물이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재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을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진짜 부자가 되려면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배신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거부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배척당하게 되어 있어.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요 배척 안 당해. 여기 좋으면 여기 붙고, 저기 좋으면 저기 붙고, 세상에 붙었다가 교회 오면 교회 붙었다가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고난 받을 이유가 없지.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행동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니만 예수 믿냐 이씨 이러면서 여기도 먹고 고통당하고. 그런데 양다리 걸치고 여기 나가가는 모른 척 안 믿는 척하고, 사장님 불교 같으면은 어때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도 안 해. 화장실 가가지고 하나님 밥 먹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가가지고는 밥 먹을 때 막 그냥 먹어. 안 믿는 척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모른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로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먹고, 기도하고 일 시작하고, 뭐를 해도 기도하고 해야 돼요. 맞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어려움이 당해. 일거리도 안 돼.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부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